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찍어낸다 라고 하는 단어와 통곡한다 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같은 원어를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시면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2022년도에 성취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통곡한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 21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심에 사람들이 나무 가지를 찍어내서 길에 폈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찍어낸다 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 24장에 통곡한다 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2022년도에 성취가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나무 가지를 찍어내서 길에 편다 라고 하는 것은 구원 얻지 못하는 자들, 멸망받을 자들이 결국은 이 나귀가 걸어가는 길에 깔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 경고하기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내어 불에 던져 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찍어내게 되는 요 사건이 바로 2022년도에 성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은 2022년도가 되면 의인들과 악인들이 갈라지게 되면서 악인들은 찍어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밖에 버리워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악인들이 걸어가는 길은 2022년도에 이때 찍혀지게 되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분리가 되고 찍어낸다. 2022년도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찍어낸다. 나귀가 통곡하면서 찍어낸다 라고 하는 의미고, 그리고 2023년도에는 자, 찍어내게 되면 그 나뭇가지는 마르게 됩니다. 마른다. 자, 그래서 2023년도는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완전히 말라버리게 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그 말라버린 나무 가지들을 불에 던져 넣는다 라고 하는 뜻인데, 2026년도에 결국은 찍어낸 나뭇가지들이 전부 다 불에 타버리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9월 21일 날 성취되는 사건이고, 계시록 9장 15절에 나타나 있는 땅 3분의 1을 하루에 멸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올해가 2021년도인데 올해 예수님의 잔치에 여러분께서 반드시 참석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몸에, 다시 말해서 몸된 교회에 값비싼
나드 향기름을 발라주시게 될 것인데, 이 향기름은 2026년도에 있게 되는 성도들의 장례를 위해서 발라주시는 기름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저희들이 죽기 위해서 메고 가는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우리들도 이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해서 저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2026년도에 저희 성도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실 것인데, 이것은 우리 성도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이 연단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2026년도에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를 질 것에 대해서 올해 2021년도에 예수님께서 발라주시는 나드 향기름을 발라서 여러분께서 준비가 될 때에 결국은 2026년도에 여러분께서 십자가를 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우리가 예수님의 잔치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2022년도에는 나귀를 타고, 그리고 우리가 나귀와 함께 통곡하면서 이제 이 나귀가 전하는 기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찍어내어서 불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지혜의 말씀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했는데, 요 내용을 보시면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의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 그랬습니다.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가 번쩍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번쩍인다. 자,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가 번쩍이고, 그 다음에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가 번쩍인다. 자, 한 가지씩 보면은요, 인자의 징조는 이거는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인자가 땅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낸다. 이것이 인자의 징조인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징조는 이거 인자의 징조밖에 없다고 하셨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인자의 징조가 번쩍인다. 이 번쩍인다라고 하는 거는 27절에서 번개가 번쩍인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이 번개는 밝은 빛의 섬광을 말합니다. 빛의 섬광. 자, 그런데 이 빛의 섬광은 누가복음 11장 36절에 보시면 이 번개빛은 등불에서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등불. 자, 그런데 이 등불은 침례 요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난 200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오늘날까지 침례 요한보다 더 훌륭한 선지자도 없고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전했던 기별이 바로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말하는 대로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 주의 길이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 라고 하는 지혜의 말씀인데, 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번갯빛입니다. 번갯빛. 그래서 지금 오늘날 여러분의 귓전에 인자의 징조, 삼낮 삼밤 땅속에서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될 때마다 사실상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여러분의 귓전에 번개가 치는 것입니다. 번개와 우레가 치는 것입니다. 우레는 천둥소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우레소리를 바라시는데, 번개와 우레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계시록 4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번개와 우레와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 나온다라고 말했는데, 이 번갯빛이, 이 침례 요한은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났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 침례 요한은 참 빛이 아니고 그 참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 성령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실 때 성령은 뭐라고 그랬죠? 진리의 영이라. 자, 그래서 지금 침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그 진리 자체가 아니고 그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 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귓전에 들릴 때마다 여러분의 귓전에는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것입니다. 번개. 그래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다라고 하는 것은 인자의 징조,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번쩍이는 때가 지금인데, 인자의 징조가 이제 번쩍이고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제 징조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게 될 것인데, 이 통곡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2022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여러분께서 이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오는 것을 이제 보기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자, 여기 나귀가 나오죠. 나귀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시면 암컷 나귀의 새끼인 수컷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을 하게 되면 풀무의 아들인 순찰자를 타고 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풀무의 아들인 순찰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러분께서 다니엘서에 가시면 다니엘서 4장에 거기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나오면서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이 나무를 놋줄로 동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결국은 2022년도에 이 순찰자, 풀무불의 아들인 순찰자를 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이 순찰자가 2022년도에 내려와서 이제 교만한 자들을 나무로 이렇게 놋줄로 동이는 것처럼 흑암 가운데 가두어 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순찰자를 타고 오시는데 내년도에 나귀가 울부짖게 될 것이고, 그 울부짖게 될 때 악한 자들은 이 나귀가 걸어가는 그 발 밑에 깔려버리게 되는, 찍어냄을 당하는 나무 가지와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침례 요한이 말했던 이 도끼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게 철입니다. 철. 자, 철장 권세라고 할 때 이 철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1272라고 하는 번호인데,
이 1270이라고 하는 요 번호는 이제 2026년 9월 12일부터 1270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1270일 동안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다 심판을 받고 이제 끝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도끼에 해당되는 번호가 1270이고, 이 도끼가 바로 침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열매 맺는다.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 침례 요한이 전했던 것은 회개의 침례인데,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물로 침례를 받아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침례를 받으라라고 침례를 전파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도 이 기독교회 안에 예수님의 침례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물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내 말은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 기독교인들 중에서 물 침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말하는 열매, 이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그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것이 바로 침례로 시작합니다. 물 침례.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신분이 목사이든 또 장로이든 또 신학과 교수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침례를 주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서 어느 누구든지 물 침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꿈꾸고 있다면 꿈 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말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5장 4절에 보면 어느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길이 의롭다고 말했습니다. 주의 길이 의롭다.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주님의 길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입술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침례 요한이 전했던 기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이 뜻은 뭐냐면 2022년까지 회개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찍어내서, 통곡하면서 찍어내어서 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께서 2022년까지 회개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경고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야 하는데,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나와 함께 이 침례 요한이 전했던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아니하는 너는 나의 원수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이 반대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원수라고 하는 뜻인데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다시 말해서 너는 사단의 소속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쳐버리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자,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자입니다. 그 문화를, 이 열 문화를 받아가지고 수건에 싸서 감춰두는 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을 내어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께서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파하지 않는 자는요, 결국은 사단의 소속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제가 오늘 드린 이 기별에 대해서 만약에 이 기별이 예수님께로부터 온 기별이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침례 요한의 기별이라고 여러분께서 마음 가운데 믿으신다면 이 기별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사단의 소속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전파하지 않으면 그 기별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삼낮 삼반 땅속에서 이 기별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일곱 귀신이 들린 자가 될 것입니다. 자, 일곱 귀신을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데요. 요나의 표적을 깨닫고도 이 멸망을 경고하는 이 진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원수로 판명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께서 좌우 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의 편에 서든지 마귀의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주님의 편에 서서 이 진리의 기별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아니하면 저희들은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